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사었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 가만히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도 하십시오. 한국에 많은 그리스도인 기업가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우리 한국 사회에 크게 영향을 끼친 한 분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유한양행을 창업했던 유일한 박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평양 출신으로 독실한 기독교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 9살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공부를 하고 또 조국의 독립과 해방 이후에 한국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분으로 지금도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 70년대 우리 560 세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아마 어렸을 때 가정상비약으로서 안티프라민, 배가 아파도 안티프라민 바르고 머리가 아파도 안티프라민 바르고 상처가 나고 터져도 안티프라민 바르고 겨울에 동상이 걸려도 안티프라민 발랐던, 그게 바로 유한양행에서 제조 판매했던 작품입니다. 얼마 전에 대한민국을 빛낸 기독교 120인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분에 관한 글을 읽었습니다. 기업인으로서 그분이 가졌던 세 가지의 신념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는 국민에게는 좋은 상품을, 두 번째는 나라에는 정직한 납세를, 세 번째는 사회에서 얻은 이유는 사회로 환원한다. 이것이 유일한 박사가 유한양행을 창업하면서 가졌던 기업 이념이었고 신념이었습니다.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했던지 70년대 우리나라는 참 어두운 시절 아니었습니까? 기업을 좀 한다 그러면 정치인들이 정치 헌금을 강요하게 되고,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아주 고강도의 세무조사를 통해서 그 기업 존폐가 서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런데 이 유한양행은 정치인들에게 단 한 푼의 그 정치 헌납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세 차례에 걸쳐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았지만 오히려 세무공무원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어떻게 대한민국에 이렇게 정직하고 깨끗한 기업이 있느냐. 그래서 세 차례나 대통령 표창을 받을 만한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회사는 지금도 전문 경영인들에게 맡겨져서 가족들은 아예 회사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유일한 박사가 가졌던 경영 이념이었습니다. 1971년 3월 11일에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가 죽고 난 뒤에 한 달 뒤에 유언장이 공개되었는데 또 한 번 사람들을 크게 놀라게 했습니다. 당시 손녀 유일링, 지금은 미국의 아리조나주에 사격 코치로 있는 분입니다. 이분은 예일대 심리학을 전공하고 지금은 아리조나주에 사격 코치로 계시는 분인데 그때 당시 나이가 8세, 만 7세였습니다. 이 손녀 유일링을 위해서 대학 학자금으로 1만 달러, 그때 당시 환율로 따지면 320만 원, 그것을 남겼고 그 다음에 딸 유제선의 제라에게는 유한 공고 안에 묘소와 땅 5,000평을 그의 사유재산으로 준 것이 아니고 그 동산을 유한 동산으로 꾸미도록 그렇게 딸 제라에게 맡겼고, 아들 유일선에게는 내가 대학까지 졸업을 시켰으니 이제 자립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는 단 한 푼도 그에게는 유산을
남겨놓지를 않았습니다. 그가 죽을 때 자신이 가졌던 주식 14만 961주는 전부 한국 사회 및 교육 원조 신탁기금에 전액을 기증한다. 그리고 유언장을 세상에 공개가 되었었습니다. 그가 평생 각종 공익재단에 기부한 금액은 현재의 시가로 따지면 약 한 2조 원 정도가 되는 막대한 금액을 각종 공익단체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깨끗한 부자, 청부로서 노블레스 오브 리즈를 몸소 실천했던 그리스도인 기업 경영자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책의 말미에 이분이 평소에 기도했던 내용이 실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주님,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과거의 잘못을 통하여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슬픔과 후회를 저희 마음속에서 떠나게 하시고 대신 어제의 편견이나 내일의 두려움 없이 정해진 사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과 용기와 의지를 저희들 마음속에 심어주소서. 저희에게 유혹을 이겨내고 탐욕과 부러움을 정복하게 하시고 증오와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소서. 무엇보다도 온 인류 모두가 참된 목적을 위하여 일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겸손함과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소서. 그 기도문을 읽어보면 그의 기도와 그의 삶이 정말 일치된 삶을 사셨던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분을 보면서 오늘 지금 이 시대 우리 한국 사회에 한국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과연 전반적인 신앙의 삶은 어떤 삶일까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단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다소 현재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들은 물질 중심적인 신앙의 형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러 통계들을 보면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이유, 동기 중에 하나가 가정의 형통, 그리고 축복, 물질적인 형통, 여기에 많은 분들의 초점이 신앙의 이유와 동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로 보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책 제목 가운데 하나님, 솔직히 돈이 더 좋아요 라는 책의 제목이 실릴 만큼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전반적인 신앙은 어떤 의미에서 물질 중심적 신앙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물질 중심적인 신앙이 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한국교회 강단의 책임이 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삼중구원, 오중축복이라는 이름으로 부자 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성도들은 성공의 목을 메고 교회는 성장의 목을 메고 그리고 목회자들 역시 목회 성공이라는 것에 목을 메어서 그렇게 사역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와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면 과연 우리 한국교회가 걸어왔던 신앙의 길이 제대로 된 길이었을까? 충분히 의심스러울 만큼 우리는 회의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자 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어떤 의미에서 성도들을 호도하게 만들었던 그 가르침의 잘못이 무엇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부를 정죄하거나 잘못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도 많은 부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고 야곱이 그렇고 구약의 대표적인 욥이 그렇고 또 다윗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역대상 29장에 그가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서 바친 제물을 보면 요즘 시가로 따지면 약 한 10조 가까이 되는 엄청난 돈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부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에 헌금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부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부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태도가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책망을 보면 어쩌면 초대교회 야고보가 그 섬기던 그 당시에도
교회 안에 부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인식이 팽배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여기 운다라는 것은 다소 많은 눈물을 흘린다는 것이고, 통곡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두려움으로 절규하며 울부짖는 것이 바로 통곡이라고 말합니다.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울게 되고 통곡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약성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부자는 그가 죽음 이후에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될 줄 그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적찍어서 자신의 혀에 대어주면 온몸이 시원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단 한 번도 그가 이런 고통에 직면하게 될 줄 그는 한 번도 생각하지도 상상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부자로 사는 동안에는 종들이 애써 길러온 물을 마음껏 섰을 것이고, 목이 마르면 마음껏 마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꺼지지 않는 지옥불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한 방울의 물을 지금 애원하고 있는, 여러분, 꿈엔들 이 부자가 그것을 상상이나 했겠으며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잘 살면 100년입니다. 길다면 길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이 100년 안쪽의 삶을 영원의 관점에 보면 밤의 한 경점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이 땅에 오래 사는 것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의 관점에 보면 밤에 한 점을 찍는 것 같은 그런 짧은 찰나의 인생을 사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가졌다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산다고 의시될 것도 없지만, 반대로 가지지 못했다고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우리가 아쉬워할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사실은 밤의 한 경점 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세상에 있는 것으로 배부르려고 하면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감성을 자극하기 위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다시 한번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권면드리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사는 자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믿는 그때부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영원한 생명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 속에 육신의 삶의 일부분을 살고 있는 그런 삶이지, 영원한 생명은 죽고 난 뒤에부터 시작되는 생명이 아닙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뜰 때에, 하나님, 오늘 또 제가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감사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자랑하고 육신을 명예롭게 하는 일에 우리의 너무 많은 시간과 돈을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육신을 더 높이고 육신을 명예롭고 하고 육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교회 가운데 보면 여러분, 사소하고 작은 일로 때로는 다투고 경쟁하고 싸우고, 그래서 교회가 분리되는 교회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소하고 작은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싸우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나고 보면 다 아무것도 아닐 일입니다. 다 따지고 보면 자존심 경쟁입니다. 내 말을 왜 안 듣냐? 자존심 경쟁이지. 왜 내 말을 무시하냐? 자존심 경쟁이지. 그게 무슨 그냥 큰 일이거나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가지고 우리는 마치 전쟁하듯이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결코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은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도와주고 존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께 남을 일이지, 사소한 일로, 별것 아닌 일로 내 자존심 좀 상했다고 그냥만 목숨 걸다시피 해서 싸우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결코 아름다운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울고 통곡할 일을 남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혹시 내 삶에 울고 통곡할 일들을 내가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울고 통곡할 일을 남기지 않는 인생이 정말 제대로 하나님 앞에 보람되고 가볍게 사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야고보 선생님이 지적하고 있는 부한자들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제가 짧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부한자들의 잘못은 부를 쌓아놓는 잘못이에요. 부를 축제하는 잘못입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재물을 쌓아놓는 것, 준비하는 것 자체는 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잠언 6장 8절에도 보면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여러분, 개미들이 바로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부지런히 모으고 추수 때 양식을 모읍니다. 이것은 미래를 준비하고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고난의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부지런함을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것 결코 나쁘거나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쌓아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쌓아놓는 것이 문제가 되는가 하면 그 부를 쌓을 때는 착취와 그리고 방정과 부정부패가 반드시 연관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씩 언론을 통해서 보도를 보다 보면 참 마음속에 허탈감이 생길 때가 있죠. 여러분, 정말 직장인들은 돈 1억 모으려면 여러분 얼마나 걸립니까? 그냥 자식들 키워야 되죠. 먹고 살아야 되죠. 이래저래 쓰죠. 돈 1억 모으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소위 고위공직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가진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재산을 한 번씩 공개할 때마다 그냥 껑쭉껑쭉 뛰듯이, 물론 자신들이 무슨 워런 버핏과처럼 전문적인 투자자들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재산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것을 보면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을 만큼, 이사야 5장 8절 말씀에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는 자들은 화가 있을진저.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는 자들, 여기도 우리 집, 그 옆집도 우리 집, 그 옆집도 내 집, 그 옆에 땅도 내 땅, 그 옆에 땅도 내 땅, 여기서 저기까지 다 우리 집이 우리 땅이야. 그러면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인즉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 그 땅을 황폐하게 할 것이고, 아무 쓸모없는 그 집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곳에 어느 집에도 살 수 없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햇볕도 공기도 비도 아낌없이 나누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과와 과부들을 두셨습니다. 왜 과와 과부들을 두십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그대로 두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땅에 과와 과부들을 둔 것은 바로 그 시대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 바로미터를 보기 위함입니다. 너희들 가운데 있는 과와 과부들을 너희 공동체가 어떻게 돌보고 있느냐, 그것이 곧 그들의 영적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제사를 많이 드리고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할지라도 과들을, 과부들을 학대하고 업신여기고 그들을 짓밟는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 그들의 기도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사랑 나눔 금 적은 금액이지만 우리가 함께 하는가 하면 우리 교회 가운데 어려운 분들이 없도록 하는, 이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영적 수준이고 영적 바로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정말 배가 고파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무관심하다면,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그야말로 바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성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영성은 과와 과부들을 그 어려운 가운데 돌보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라고 야고보 선생님 1장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사두고 그들이 사용하지 않았더랬으면 그들의 재물은 썩었고 옷은 좀이 먹고 그리고 금과 은혜는 녹이 슬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쓰지 않았으면 재물이 썩어서 나가고 옷은 좀이 먹고 금과 은이 녹이 슬 만큼 그들이 사용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마지막 심판 때에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오늘 야고보 선생님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금과 은은 우리 집에 사놓은 것이 없지만 혹시 우리 집 싱크대를 열어보고 여기저기 창고를 열어보면 아직도 사용하지 않고 뜯지 않은 많은 물건들이 혹시 쌓여있지는 않을까? 여러분의 냉장고 안에는 혹시 쌓여있는 것은 없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에는 그냥 이거 다음에 쓰지, 그런데 1년이 가도 쓰지 않고 2년이 가도 쓰지 않으면 결국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못 쓰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보관하고 있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오늘 여기에 있는 그들의 재물은 썩었고 옷은 좀이 먹고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고 하는 이 책망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일은 우리가 추석 명절이 시작되는 그 주일이기 때문에 아마 어렵고, 그래서 22일 주일, 29일 두 주간에 걸쳐서 여러분의 창고를 깨끗하게 좀 청소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두 주 동안 우리 집에서 그동안 뜯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것 교회로 다 가져오시면 그것을 정리해서 10월 달에는 한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자유롭게 필요한 것을 가져가고, 혹시 그 양이 많다면 우리 10월 마지막 주에 있을 행복나눔 전도축제에 올 미리 태신자들을 데리고 와서 그것을 함께 나누어 가지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그거 하면 여러분 좀 동참하시겠습니까? 예? 창고를 한번 비워보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그거 안 쓴다고 해서 여러분이 못 사는 거 아닙니다. 이거 하나 없다고 여러분이 뭐 그냥 못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거 다 내어드려도 세상도 미니멀 라이프 이래서 우리가 체중을 줄이자, 가정의 모든 것들을 다이어트하자 이러는데 우리는 자꾸 쌓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의 창고를 제가 깨끗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2부, 2부 때도 다 약속을 받아놨습니다. 다 동참하겠다 그랬으니까 3부 때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대학 청년부들도 우리는 뭐 가진 게 없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가진 게 있을 겁니다. 아낌없이 우리가 서로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쌓아놓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착취입니다. 4절에 보니까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귀에 들렸느니라. 임금 체불이죠.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제때 임금을 주지 않는 악덕 기업주들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하거나 내 이웃의 것을 네가 가지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외국에서 들어온 우리 근로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당하게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으면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는
뼈아픈 고통과 울고 통곡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20여 년 전에 여러분 베트남에 아직 지금처럼 열리기 전입니다마는 하노이에 갔었습니다. 그때 한 자매가 제가 가기 한 1, 2년 전에 구미의 어느 기업의 산업 연수생 자격으로 와서 한 2년 정도 있다가 들어온 자매가 있어서 어느 정도 한국말도 되니까 그 자매가 저희들의 선교 지역을 여러 곳으로 안내를 해 주었습니다. 선교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이제 마지막 시간에 한번 물었습니다. 다시 한국에 오고 싶지 않냐, 가고 싶지 않냐. 그러니까 이 자매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예요. 공부를 위해서는 가고 싶지만 일하러 가는 것은 자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들려준 이야기가 그것이었습니다. 이 자매가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구미 어느 지역에 와서 일을 하다가 하루는 식당에 갔는데 밥을 좀 더 달라고 했는데 그 식당 아주머니가 밥을 주면서 그냥 툭 던지면서 처먹어라 돼지야. 이 자매가 그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아마 이 식당 아주머니는 못 알아들을 줄 알고 처먹어라 돼지야 그랬는지 몰라도 이 자매가 그때 그 말을 알아들으면서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도 그 나라에서는 한 집의 귀한 딸이고 인격적으로 대접받는 딸이었는데 그 식당 아주머니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고 그 인격이 완전히 틀려버린, 그러면서 한국이란 나라 일하러 가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웃들에게 그렇게 악한 마음으로 대하거나 그들을 부당하게 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행위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방종의 죄입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여기에 사치하고 방종하다는 방탕하다는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애써 번 돈이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쓴다. 그러면서 사치하고 방종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얘기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존 웨슬레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치한 음식, 사치한 의복, 사치한 가구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적당하게 필요한 것은 몰라도 사치하면서 음식을 먹고 사치하면서 의복을 입고 사치하면서 가구를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의 정직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물질도 주인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주인도 우리 자신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합당한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존 웨슬레는 죽기 전에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만일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내게 10파운드 이상의 돈이 남아있다면, 여러분 10파운드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0파운드니까 한 16,000-17,000원 정도 되겠죠. 2만 원도 안 되는 돈입니다. 내가 죽고 난 뒤에 만일 내게 10파운드 이상의 돈이 남아있다면 사람들에게 존 웨슬레는 도적이요 강도였다라고 말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가 죽고 난 뒤에 그의 주머니에는 영국 돈 몇 실링, 잔돈 몇 실링 정도가 남아있을 만큼, 만일 내게 10파운드 이상이 남아있다면 저는 강도요 도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말해도 좋습니다. 그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어떤 원리로 돈을 써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먼저는 가족들을 위해서 돈을 잘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우리 성도들 가정에 남편이고 아내고 너무 그냥 돈 그래서 남편이 무슨 돈을 좀 쓰려면 아내가 그냥 두 눈에 불을 켜고 그렇게 남편을 감시하고, 아내가 뭘 하나 사려면 남편들이 그냥 두 눈에 불을 켜고 왜 샀느냐고 그렇게 닥달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옳지 않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적절하게 돈을 잘 쓰는 것이 가정의 부부고 그리고 부모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머리 둘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아십시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아무에게도 빚지지 마십시오.
빚을 져서 빚 때문에 여러분 그 인생이 정말 뒤죽박죽이 되고 꼬이는 인생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십시오.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물질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많이 줬다고 여러분 룰루랄라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많이 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내가 너에게 10억을 맡겼고 20억을 맡겼는데 도대체 나를 위해서 네가 한 게 뭐가 있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단돈 10,000원, 10만 원도 아쉽게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이 가졌다고 좋아하거나 적게 가졌다고 비참해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사는 사람들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삶의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이지 많이 소유하는 것에 가치가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부한 자들에게 경고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새기면서 주님 앞에 물질의 선한 청지기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